네, 오늘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본문으로 묵상의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대한 종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은 어디냐면 바로 6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그런 자기와 함께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이 있었죠. 그의 묵상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삭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6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마음에 굉장히 상당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삭이 사라의 그 외아들로 사랑받아 오다가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전에 이제 기사에서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외아들로 살아오다가 그런 마음의 그런 무거운 아픔이 아직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다라는 이 대목에서 왠지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삭의 그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깊은 공허함 가운데 묵상이 이삭이라는 인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묵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부터 해서 좀 가볍게 시작해서 이후로 좀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어떻게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하면은 좀 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묵상에 포함이 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묵상이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이다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 그대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묵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묵상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묵상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meditate라고 하는데 명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로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를 말씀을 깊이 숙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명상하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런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를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걸 명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묵상한다, 명상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숙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명상, 기독교 묵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해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어떻게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만 해도 신앙은 구전으로 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수가 되고 있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된통 당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끌려 올라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막 은근 폐물을 얹어서 주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편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교훈도 새겨주시면서 징계 차원에서 교훈도 새겨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멸망하지 않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냥 무턱대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비로소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오늘 보니까 들에서 묵상했다라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경을 보면은 들, 빈들,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새겨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들, 빈들, 광야,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황량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고 적막한 곳, 정말 사무치도록 외로움이 깃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는 곳, 그리고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곳, 지독한 외로움의 자리,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확성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리석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이 잘 안 들려오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난이 깊어지면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읽어도 재미가 없고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고난이 깊어지면 비로소 말씀을 읽게 되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바로 내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인 곳이고 바로 절대자를 의존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들판에서 이삭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서 듣는 하나님, 누가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더라, 누구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여러분, 남이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남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다른 어떤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장로님이 만났던 하나님,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묵상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는 게 많으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왜 이렇게 올가매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 이해에 대한 그 결여가 그런 생각을 낳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고 구원은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기로 약속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이루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를 자꾸 죄된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안에 서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도 까먹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 상태에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모든 분노와 더러운 것과 음욕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에요. 치명적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에 메워 놓으셔야 돼요. 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험난한 파도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인생의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묵상으로 견디고 있을 때에 이삭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삭의 그 상실한 마음을 채워주고 함께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신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시면서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형통의 대로를 열어가고 계셨어요.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중국 선교를 그 선교의 씨앗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불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 땅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얼마나 답답한 그 세월을 보낸 것입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그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그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중국 선교에 대한 그 필요성을, 그 동기부여를 그 할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리 외쳐도 영국 교회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질병을 앓는 그 순간에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시기에 배포해서 중국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소책자를 읽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선교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혼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고 절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사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아주 실질적으로 내 삶을 준비하시고 내 삶의 곳곳에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에, 개척을 처음 하면서 이곳에 와서 제가 처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그 현실과의 싸움에서 부딪히면서 쓰러져서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었고, 늘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자괴감만 커지고 더욱더 실망만 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만히 이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니까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주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역을 주님 자신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 사역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고, 느끼게 된 것이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주변에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여유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 중에 더 절망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에 책임 없는 짓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고 술에 의지하고 돈의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과거를 내가 이미 다 망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미 다 망쳤을 수도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그런 미련함 때문에 과거를 다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인에게 걸맞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걸맞지 않는 후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걸맞지 않게 분에 겨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딴짓하지 말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소망할 것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무치게 자기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수록 오히려 깨끗함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주제와 다소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현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이제 중간에 나가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상현이라는 청년을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몰랐을 때예요. 근데 우리 현수 청년이 그 고시원에 있는 형이 교회에 온다고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그 청년이 이름도 모르는데 그 청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우연인가 싶어서 나중에 이 친구랑 이제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잠깐 나누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족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그 청년을 그때 제가 그 감동을 느꼈을 때 처음뿐만 아니라 몇 번을 연거푸 기도하는데 그 청년 이름만 대고 기도하면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현이한테 가서 내가 끔찍하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유혹이 있어서 못 나올 뻔했는데 제가 고시원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는 인생을 고쳐 먹어야 된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 설교가 지금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성을 쏟아줘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주신 청년들도 하나 품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청년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청년들 품고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놓치잖아요. 정말 이제 홀로 되고 이제 고아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버리면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청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 청년들 품고 구원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67절을 보십시오. 67절 끝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시간이에요. 고난이 왜 오는가? 아직도
내 안에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더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쳐주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을, 의도적으로 고난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송두리째 삼킬 만한 위로를 지금 어디선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최고의 신부감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실한 마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늘 틈만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난점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나서 꼭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꼭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삶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일과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만 그 말씀을 붙잡지 말고 삶의 모든 곤고한 순간에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힘인 것입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영혼의 다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단지 역사 속에 그런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각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밀려 들어오시게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